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항상 사랑해 주시고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초등부 친구들 예수님의 피로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때마다 날마다 교회 가운데서 배우고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 많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기가 얼른 끝나고 모든 친구들이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말씀 배우고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시간도 잘 집중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시간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출애굽기 32장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면 성경 구절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1절부터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네, 6절까지입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선생님이 잘 지냈냐고 물어보면은 어떤 친구들은 이제 저학년 친구들은 저요 일주일 동안 밥도 많이 먹고요 씩씩하고 건강하고 멋지게 잘 지냈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정말 잘 지냈죠. 또 어떤 친구들은 저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어제 토요일이었는데 부모님이랑 밖에 산책도 나가고 어떤 친구들은 소풍도 갔다 오고 물론 이제 마스크 잘 쓰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정말 잘 지냈구나. 어떤 친구들은 저는 한 주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잘 살았어요. 정말 잘 지냈죠.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말해요. 저요 요즘 맨날 게임 열심히 해서 제가 원하는 레벨까지 올라갔어요. 그건 잘 지낸 걸까? 아니면 제가요 갖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부모님한테 계속 떼쓰고 짜증내면서 결국 사주셨어요. 저 그거 갖게 됐어요. 그거는 잘 지낸 건 아니겠죠.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 어떻게 지내는 게 잘 지내는 걸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건강하고 튼튼하고 이쁜 모습으로 지내는 것이 잘 지내는 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지내는 게 잘 지내는 거고 어떤 게 우리의 죄가 되고 잘못된 것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또 그 지난 시간 요즘에 계속 광야 생활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 건너고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도 배우고 6월절 재앙도 배우고 홍해를 건넌 사건도 배우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이런 걸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은 우리의 신앙 생활과 참 비슷해요. 광야는 사막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도 살 수 없을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오늘은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런 죄를 지을 수 있겠구나.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반대로 교훈을 삼고 삶을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향으로 고쳐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바로 왕이 안 보내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특히 10번째 장자를 죽이는 재앙,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 빼고 피를 바르지 않는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는데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만 건너게 하시고 나머지 바로의 군대들은 홍해에 다 빠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걸어갈 때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시고 음식이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그늘이 없으면 구름 기둥 주시고 밤에 너무 추우면 불 기둥 주시고 계속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면서 출애굽기 32장까지 왔어요. 출애굽기 32장은 무슨 상황이냐면요, 모세가 어디 갔습니다. 모세가 어디 갔지? 화면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기다려라, 하나님을 만나고 오겠다.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며칠 동안 있었냐면요,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잘 기다리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이틀, 며칠 지나고 나니까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아론을 찾아가서 모세가 없어졌으니까 우리 하나님 만들자. 그래서 가지고 있던 금을 다 모아서 송아지 모양을 떠서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 송아지를 섬기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기 시작했죠.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그 중에 4절 이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은 하나님인데 송아지 보고 우리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 송아지를 섬기면서 막 성경에 보면 막 뛰어서 놀면서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모습으로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저 백성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 내가 당장 저들을 다 심판하겠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좋다. 내가 모세 너를 봐서 다 심판하지는 않겠다. 대신 가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칩니다.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받아왔던 이 율법을 던져서 깨뜨렸어요. 율법을 깨뜨리고 우상을, 이 금송아지 우상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제일 우상 섬기는데 앞장섰던 사람을 죽이십니다. 그래서 이때 성경에 보면 3,000명 정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무섭게, 물론 다 죽이신 건 아니지만 3,000명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이야기,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 공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려운 말로 진노하셨다, 화를 내시고 하나님이 아주 노를 바라셨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하셨을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죄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섬기는 것, 우상 숭배는 아주 큰 죄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실까? 우상 섬길 수도 있지, 하나님 왜 이렇게 화를 내실까? 하나님이 왜 화를 내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상을 섬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잘못한 것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습니다. 뭔가 잊어버리고 지금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잊어버렸을까? 두 가지를 잊어버렸는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니까 우상을 섬긴 거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심판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알고 있죠. 우리 어린이 천국잔치 때 맨날 배우죠.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구도 만들고 우주도 만들고 모든 세상을 만들고, 화면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 나,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건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분은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분, 하나님입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만들었거든요. 대통령 하나님이 높지 않을까? 대통령이 하나님보다 높지 않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 건물 엄청 높은데 이게 하나님보다 높지 않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재료로 사람이 만든 것일 뿐이에요. 만든 사람도 그 재료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건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분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이렇게 성경 구절을 보면요, 오늘의 암송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리시로다. 아멘. 여기 보면 피조물이라는 말과 조물주라는 말이 나오는데, 조물주가 바로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창조주는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조물주가 바로 하나님. 피조물은 뭐냐면 조물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바로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사람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겨버리는 거예요. 피조물을 더 섬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죄짓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지금 너 단단히 잘못하고 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건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들이 금 송아지를 섬깁니다. 금 송아지는 뭐로 만들었을까? 금으로 만들었죠. 이 금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아니면 옆에 동네 보니까 나무로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무 우상. 이건 뭐에서 왔어요? 나무에서부터 온 거죠. 나무는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입니다. 또 옆에 동네 보니까 이렇게 돌로 새겨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돌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돌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역시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이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뭐라고 하냐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만들어진 거예요.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 조물주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조물주를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물주를 섬기는 게 아니라 피조물을 섬기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잊어버린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과 똑같아요. 칠판에 그림을 하나 그려볼까요? 여러분이 있습니다. 나예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자주 보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엄마랑 아빠,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세상의 부모님은 딱 두 분이죠. 엄마 한 분, 아빠 한 분, 딱 한 분씩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이 누구냐면 부모님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것까지는 아니지만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나를 낳아주신 분이 부모님입니다. 그럼 나는 당연히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섬겨야 되죠. 그런데 나 낳아주신 부모님이 있는데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아저씨랑 다른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저를 낳아주셔서 고마워요. 저 잘 되게 해주세요. 맨날 기도하고 효도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분을 당연히 섬기는 것이 맞죠. 부모님 입장에서 어떨까요? 그래도 돼. 나한테 엄마라 하지 말고 저 아줌마한테 엄마라 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 이상하죠.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셨고 또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다른 데 가서 효도하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당연히 효도하는 것처럼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물건 갖고 신 만들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은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구원자십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뭐 같아요? 뭔가 바다 건너왔고요. 바다에서 막 바퀴도 떠내려오고 막 뭐가 떠내려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정말 짱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이 바다도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분명히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리고 15장 13절에 가면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들이
조금 시간 지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40일 동안 모세가 없어지니까 금방 마음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좀 아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면서 막 찬송했던 사람들이 송아지한테 당신이 우리를 인도해 준 신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잊어버렸죠? 뭘 잊어버렸냐면 나를 애굽에서 꺼내 주신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당연히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을 섬겨야 되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죄예요. 여기 또 부모님 생각해 볼까요? 나에게 단 한 분인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셨을 뿐 아니라 내가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셔요. 내가 배고프면 밥도 해주시고 옷이 필요하면 옷도 사주시고 잘 때 추울까 봐 이불도 덮어주시고 아플 때마다 병원 데려가 주시고 또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죠. 근데 부모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옆집에 있는 아줌마 아저씨한테 가서 아유 고맙습니다. 이상하죠? 부모님 입장에서 어떨까요? 서운하고 속상할 거예요. 굉장히 슬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애굽에서 살려주셨잖아요. 홍해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엉뚱한 금송아지한테 가서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왜 잊어버릴까요? 왜 잊어버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잊어버렸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해서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만.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계속 보고 있었던 게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죠. 홍해가 갈라질 때도 모세가 지팡이를 모세가 기도하니까 반석에서 물도 나오고 돌멩이에서 물도 나오고 하늘에서 음식도 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모세만 봤어요. 그런데 이때 모세만 보는 게 아니라 모세 뒤편에 있는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눈에 보이는 모세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항상 생각하고 봤어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잠깐 안 보여요.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불안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어도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모세 없다고 하나님도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떡하지? 우리 하나님 만들자. 그래서 우상을 만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옆에 계셨을 거예요. 그 자리에 같이 계셨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생각하면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교회 잘 나왔잖아요. 우리 매주 나왔어요. 가끔 하나님 잊어버릴만 해도 주일날 나오면 앞에서 선생님이 하나님 얘기해 주시고 분반 선생님이랑 분반하다 보면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생각이 자꾸 났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못 와요. 교회에 오는 시간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자꾸 없어지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분반 선생님 만나면 성경 읽어보자, 기도해보자. 그러면 네, 분반 선생님 보고 신앙생활 잘 했었는데 분반 선생님도 못 만나죠. 줌으로밖에 못 만나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 하나님 까먹죠. 교회도 잘 못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집에 있더라도 계속 우리가 하나님 생각날 수 있게 성경도 매일 읽어보고요. 기도도 매일 해보고 매일 머릿돌 가정학습 열심히 듣고 머릿돌도 열심히 하고 암송도 잘 해보고 이런 걸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실수를 안 합니다. 근데 하나도 안 해버리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결국엔 나도 우상을 섬깁니다. 내가 섬기는 우상은 무엇일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요? 저 금송아지 없는데요, 집에? 저 뭐 만들어서 막 거기에 절하진 않는데요. 물론 그것도 우상 숭배지만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화면을 보겠습니다. 우상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눈앞에 있는 금송아지가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금송아지 섬긴 거죠.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그 금송아지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상 숭배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덥석 선택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을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까? 에이, 저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지? 하나님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한 적이 있을까?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간음, 좀 어려운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결혼했습니다. 부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다른 여자를 만나서 또 결혼하는 거예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게 간음이에요. 한 사람이 한 사람과 사랑해야 하는데 이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이게 간음입니다. 간음은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간음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역대하 21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는 아합 사람, 아합 집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는데 그걸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음란하다. 음란이 간음입니다. 우상 섬기는 것은 간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연히 사랑해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나를 창조해 주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엉뚱한 거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 이게 더 난 좋아? 그럼 하나님 입장에선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다. 나는 이 남자랑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다음 날 다른 여자랑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기분이 어때요? 너무너무 나쁘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더 마음에 두고 사랑한다면 우상 숭배, 간음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아주 큰 죄예요.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 대표적인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친구. 때로는 부모님 말씀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친구의 말을 더 들어요. 친구들은 죄 짓자고 유혹하는데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친구가 너무 좋으니까 친구랑 관계가 틀어지기 싫으니까 친구 말대로 죄 짓고 다니는 거예요. 친구가 중요할까? 하나님이 중요할까? 여러분 마음엔 누가 더 중요할까요? 친구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 혹시 스마트폰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부모님이 스마트폰 너무 많이 한다고 일주일 동안 압수해 가셨어요. 그러면 자기 죄를 반성해요? 부모님 미워해요? 부모님을 미워해요. 왜냐하면 부모님보다 스마트폰을 더 사랑하거든요.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성경 보고 말씀 듣는 시간보다 유튜브 보고 SNS 하고 핸드폰으로 게임하는 시간이 더 많다. 그럼 하나님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저는 스마트폰 이 기계를 사랑하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이 기계 안에 뭐 SNS, 그죠?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SNS 아니면 유튜브 너무 많이 보면 하나님보다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상 숭배다라고 하시는 거죠. 아니면 게임하는 친구도 있죠.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거.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컴퓨터. 스마트폰 없는 친구들은 하루 종일 컴퓨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뭐 이것저것 동영상 보기도 하고 게임하기도 하고 등등등 컴퓨터만 붙잡고 있는 거죠. 내 마음속에 컴퓨터가 가장 자리가 크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고 우상 섬기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TV. 어떤 친구들은 TV 앞에만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요즘엔 채널도 많죠. 이거 끝나면 저거 보고 저거 끝나면 이거 보고 계속 TV 앞에만 앉아 있다. 그리고 TV 보는 것뿐만 아니라 TV에 나오는 연예인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아이돌 가수를 마음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TV에 나오는 걸 계속 보다 보면은 마음에 자리를 잡게 돼 있어요. 또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스포츠, 어떤 분은 TV로 게임하는 거 보더라고요. 등등등. TV에서 나오는 많은 것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구나.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노란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우상 숭배 탐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도 있고 TV도 있고 뭐 컴퓨터도 있고 친구들도 있겠죠. 그게 우상일 수도 있고요.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우상이 있는데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에요. 탐심이 뭐죠? 욕심이에요. 욕심. 뭐를 갖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게임하지 마. 근데 게임에 대한 욕심이 자꾸 올라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보다 게임 더 사랑하는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십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욕심 부리고 성경 더 많이 배우고 싶고 기도 더 많이 하고 싶고 전도도 많이 하고 싶고 이런 욕심 말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적인 걸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음식도 많이 먹고 싶다. 배 터질 때 내가 동생 하나도 안 주고 나 혼자 먹겠다. 그럼 동생보다 음식을 사랑하는 거고 동생을 사랑하라고 하신 부모님보다 음식을 더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보다 음식을 더 사랑하는 걸 거예요. 또 게임 하는데 축구공 갖고 노는데 무슨 인형을 갖고 노는데 핸드폰 하는데 나만 욕심 부리고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그걸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탐심과 욕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저 하나님 말고 사랑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나도 우상이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만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상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도 2021년 버전의 우상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내 우상을 찾아보고 버리는 게 필요해요. 그럼 내 우상이 뭔지 알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올바른 삶은 무엇일까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올바르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선생님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섬겼죠. 우상을 안 섬기려면 자꾸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거를 자꾸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분인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에 자꾸 새겨지면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해 주신 걸 자꾸 기억하고 생각하면 다른 것이 내 마음을 뺏지 않습니다. 나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것이 내 마음속에 딱 제대로 믿어지면 우상을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구원자십니다. 이거 기억하면 우상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까먹고 우상도 버리려고 하면 잘 안 되죠. 우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자. 자,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자.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지금 어느 편이지? 나는 우상 편이구나. 하나님 편에 와서 딱 서야겠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어요. 모세가 돌판을 팍 깨고 금송아지를 탁 부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이렇게 말해요. 다 우상 이렇게 섬기는데 무리가 웅성웅성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깨 부셨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 나와라 라고 말했어요. 우상 편에 있는 거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겠다. 나와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우르르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칼을 주고 가장 우상 섬기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3,000명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우상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은 나와라. 그럼 이런 거 같죠? 웅성웅성. 모세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은 나와라. 그때 레위 자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록 우상을 막 적극적으로 섬기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도 이 가운데 있었거든요. 이 무리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모세 편으로 딱 나오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우상 섬기는 곳에 내가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친구들과 이렇게 죄짓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잠깐 게임에 빠져 있었을 수도 있고 스마트폰에 빠져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처럼 말씀을 통해 이게 우상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상 버리자. 그만하고 하나님 편에 서보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레위 사람들처럼 네, 알겠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잠깐 까먹고 있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다시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죄 짓고 있던 거 얼른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자. 비록 우상 편에 잠깐 섰더라도 경고 딱 받으면 우상 버리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나요? 하나님 편일까요? 우상 편일까요?
말씀 편일까요? 마귀 편일까요? 우상을 부수고 있는 모세 쪽일까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쪽일까요? 혹시 내가 이쪽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계기로 다시 모세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말씀 쪽으로 옮겨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우상들이 뭐가 있지? 정리하고, 내가 그럼 다른 시간에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다. 다시 계획을 짜보고 다짐해보고 실천해보고, 그렇게 한 주를 또 보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분반 선생님 만났을 때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저 이런 우상 다 버렸어요. 저 하나님 편에 서기로 했어요. 이게 진짜 잘 지내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아직까지 좀 심하긴 하지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좀만 더 참고 버티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우상에서 멀어지면서 한 주 동안 잘 지내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생각하고 사는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시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